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잠 못 이루며 걱정에 빠져 있었나요? 어젯밤이었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 친구가 일십한 메시지,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우리는 매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손에 쥘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힐까요? 2000년 전 한 남자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로마 제국의 노예로 태어나 다리를 절고 자유조차 꿈꿀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철학자. 하지만 그는 평생의 고난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법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할 만큼 강력합니다. 너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통제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걱정을 멈출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 간단한 원칙으로 자유를 찾았고 그의 가르침은 수세기를 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비법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뒤흔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에픽테토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부유한 귀족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채 폭력적인 주인 밑에서 살아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주인이 그의 다리를 고문하며 꺾었을 때 에픽테토스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차분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주인은 비웃으며 더 세게 힘을 가했고 결국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에픽테토스는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 직장에서의 실수, 연인의 무관심,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그중 얼마나 많은 게 정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태도, 그게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전부다. 나머지는 운명의 손에 달렸다. 이건 잔인한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진실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2019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70% 이상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상사의 비판을 며칠씩 곱씹거나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고 자책하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통제라는 환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철학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를 내며 경적을 울려봤자 차는 더 빨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이 시간을 오디오북을 듣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같지만 당신의 반응이 모든 걸 바꿉니다. 에픽테토스의 비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까요? 왜 우리는 손에 쥘 수 없는 것에 목을 메고 스스로를 괴롭힐까요? 대답은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제감을 갈망하도록 진화했다고요. 맹수를 피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통제력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불안을 줄이고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 본능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편도체는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거나 비행기가 연착되면 뇌는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더 이상 사자나 폭풍을 피하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 주식시장의 하락 같은 사소한 일에도 똑같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2021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물리적 위협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위협은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뇌의 버그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간 이어진 진화의 결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반응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적다면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부족에서 배척당하면 생존이 위협받던 시절의 잔재입니다. 현대에선 그 부족이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뇌는 여전히 소속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반응, 심지어 낯선 이의 댓글까지 통제하려 애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외부 사건에 의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의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사건은 같지만 당신의 해석이 감정을 바꿉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인지행동치료도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증거는 뭐지?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가?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끌려다니는 대신 우리의 판단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의 인정, 사랑, 존중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감정마저도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 손에 있지 않다. 그러니 그걸 바꾸려 애쓰지 마라. 이건 냉정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힘이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평생 전쟁, 반란,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의 저서 명상록은 스토아 철학의 정수로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에게 해를 끼칠 힘은 아무에게도 없다. 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르쿠스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침략을 막고 역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태도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칼도 병든 몸도 그의 내면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운명이 나를 데려가려 한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잘 떠나는 것뿐이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에 더 가까운 인물, 제임스 스톡데일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중 미군 조종사로 1965년 포로로 잡혔습니다. 7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과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에픽테토스의 책을 읽고 그의 철학으로 살아남았다. 내 몸은 그들에게 묶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자유였다. 스톡데일은 매일 고문받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 몸을 부술 수는 있어도 내 의지를 꺾을 순 없다. 그는 동료 포로들에게도 이 철학을 전파하며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왔습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이 철학을 잊지 않았고 훗날 철학자로서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에픽테토스의 비법이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통제에 집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보세요. 그는 유럽을 정복하며 모든 걸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원정에서 통제 불가능한 겨울과 운명의 변덕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얼어붙은 들판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전멸했고 나폴레옹은 결국 엘바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통제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사람들을 경고했습니다. 너의 손에 없는 것을 쥐려 하면 너는 결국 모든 걸 잃는다. 또 다른 예는 17세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였지만 건강이 악화되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병마와 싸우려 했지만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고독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온다. 만약 그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받아들였다면 병든 몸을 넘어 마음의 자유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들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제 2025년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매초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로 불안을 부추깁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인스타 사진, 끝없는 정치 논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재난 뉴스. 이 모든 게 우리를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2023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60%가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친구의 성공, 연예인의 완벽한 몸매, 혹은 낯선 이의 공격적인 댓글에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할수록, 더 오래 스크롤할수록 플랫폼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에픽테토스가 오늘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화면 속 세상은 네 손에 있지 않다. 그걸 끄는 선택만이 내 것이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옵니다. 우리는 타인의 좋아요를 통제하려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묻습니다. 왜 너의 손밖에 있는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게 두는가? 더 큰 문제는 현대 사회가 통제 불가능성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경제위기, 전염병. 우리는 매일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됩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불안장애 환자가 3억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의 환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2020년 팬데믹 초기를 기억하세요? 전 세계가 마스크 부족, 백신 개발 속도, 감염률에 집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게 개인의 통제 안에 있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이러스는 내 손에 있지 않다. 하지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네 태도를 유지하는 건 내 선택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또 다른 함정은 비교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갑자기 당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가 통제 불가능한 타인의 삶에 반응하며 스스로를 벌하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의 행복은 내 손에 있지 않다. 그러니 네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마라.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에픽테토스의 비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날씨를 바꿀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제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의 비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이건 하루 만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첫째, 구분하라.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당신의 걱정을 노트에 적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나? 통제 불가능한 건 과감히 지워버리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내일 면접에서 떨어질까 걱정한다고 썼다면 그 결과는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하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걱정 대신 준비에 집중하세요. 둘째, 태도를 바꿔라.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들의 행동 대신 당신의 반응을 점검하세요. 그들이 한 말이 정말 당신을 망가뜨릴 만큼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한 걸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화나게 하는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네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셋째, 고독을 받아들여라. 세상이 당신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은 황제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면의 힘을 키우세요. 이 비법은 당신을 즉시 행복하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통제하려 애썼던 것들, 그게 정말 가치 있었나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에 쏟았다면 지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웠을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네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네가 너 자신을 바꾸는 데 있다. 이 말이 당신 가슴에 남는다면 당신은 이미 그의 비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애쓰는 그 순간 정말 잃고 있는 건 뭘까요? 시간? 에너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평화일까요?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진 않나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미 에픽테토스의 비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